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설교인데요. 오늘 시편 30편으로 이번 시편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선지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번 주까지 4주 동안 설교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주 유익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항상 부르면서 입에 넣고 다니는 것 역시 너무너무 귀한 복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김은선 전사님이 잘 녹음을 해서 저희가 이 선포한 시편이 바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편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음악이라는 아주 좋은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항상 부르시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정말 다윗이 성경이 없던 시대, 스마트폰이 없던 그 시대에 말씀을 입에 넣고 노래하면서 그 긴긴 밤, 그 무서운 밤, 또 골리앗 앞에서 그 악한 원수 앞에서 싸움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입에, 마음에 넣고 다니면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편도 잘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입과 마음에 넣어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시편 30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는 가스펠송으로도 유명합니다.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앞에 뭐랄까 이게 천율단이라고 해서 요새는 뭐 이런 팀이 뭐 월시팀이라고 얘기했지만 옛날엔 천율팀이라고 해서 율동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 이제 그런 어떤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시편 참 유명하고 주님께서 큰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아주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앞에 파란 글씨로 나온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성전 봉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할 때 지은 시라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 성전을 준비를 다 해놨지만 지은 것은 솔로몬이셨는데요. 여하튼 낙성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시는 다윗이 성전과 관계된 바로 그런 그런 배경에서 나온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30편 1절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편 1절 말씀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주 높이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끌어내셨다는 것은 뭐 이렇게 안에 있는데 밖으로 끌어냈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깊은 우물, 수렁에 있는데 그 우물 수렁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것, 수렁에서 건져내신 것을 이제 끌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깊은 어두움, 깊은 우물 같은 구덩이 같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구덩이가 어떤지를 1절, 3절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 또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물 깊은 구덩이가 어디냐 하면 수월과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월과 무덤은 정말 뭡니까? 1절에서 말한 대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어떤 자리입니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수월과 무덤은 바로 뭡니까? 악한 원수가 다윗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려고 했는데 혹은 기뻐했는데 그 죄에서 다윗을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다윗이 뭐 음부에 내려갔다, 지옥에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 가운데 사탄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뭘 기뻐할까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 기뻐하겠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기뻐할 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자신을 끌어내신 것을 지금 이 시편의 배경으로 말씀 1절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을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깊은 죄를 지었고 사탄의 놀이객감,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그 웃음거리에서 끌어낸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그 배경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인구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원수라고 나오는데 이 원수가 여러분 뭡니까? 사탄이라는 말과 동일하지 않지만 대적자, 악한 자, 사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사탄이라는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어딥니까? 사무엘하 24장 또 역대상 21장 사무엘하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역대상 21장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뭡니까? 죄를 짓게,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만든 그 현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문이 뭡니까? 성전 낙성과 성전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관계된 바로 직접적인 사건이 뭡니까? 성전을 다윗이 이 자리에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번제단이요 하나님의 제사자리다 라고 확정지은 것이 어디입니까? 사건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인구조사입니다. 역대상 21장 사무엘하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하는 인구조사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윗을 구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이 뭡니까?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 또 오르나의 타작마당, 이 같은 말인데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뭡니까? 이곳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성전 부지를 결정을 하고 이후에 성전을 짓는 작업을 착착착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사탄 그리고 성전과 관계된 배경이라고 말하면 바로 인구조사가 바로 오늘 30장의 시의 배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배경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큰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큰 죄 물론 여러 가지 사소한 죄도 있었지만 큰 죄라고 말하면 두 가지죠. 어떤 죄입니까? 첫째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또 다른 범죄 아주 큰 범죄가 인구조사를 한 죄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뒤에서 보시겠지만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로 우리 대전에서도 지금 사망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한 명이라도 죽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 보십시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업주가 안전을 잘 지켜주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 명이지만 마음이 덜컹덜컹합니까? 근데 무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대상 사무엘하 보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구조사는 다윗이 지은 큰 범죄 가운데 밧세바의 사건과 더불어 가장 큰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인구조사가 정말 범죄일까요? 정말 범죄일까요? 여러분 통치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국방으로부터 치안을 잘 지키고 또 안에 도둑이나 강도가 없이 나라를 잘 유지하는 것 바로 아주 중요한 그 왕들 혹은 통치자의 중요한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치자가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보 중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뭡니까? 인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남녀 비율이 얼마인지,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연령층이 얼마인지 바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가 잘 받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통계를 잘 내지 못하면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한 가지 통계청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몇 해를 걸쳐서 통계를 내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라에 대한 중요한 어떤 통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책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복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치자에게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서는 통계를 내고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인구 조사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뭘 불러일으킵니까? 자신의 힘이라는 힘의 원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구를 셀 때 우리 인구가 얼마인가? 우리 숫자가 얼마인가? 특별히 고대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인구를 여러분 뭡니까? 사람 숫자를 기술이나 무기로 커버하지 못하는 시대였죠. 1대1 대병전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구해야 됩니다. 인구는 곧 힘이었습니다. 곧 인구 숫자를 세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라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보경제 보여줄까요? 우리 에어컨 하나만 꺼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일영 형제 한번 꺼주십시오. 예.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 숫자를 셉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 숫자를 세할 때까지 하나님께 지침을 주십니다. 숫자를 세할 때 사람의 숫자마다 뭘 내라? 속전을 내라. 여러분 이 속전 어디에 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 운영비로 쓰입니다. 거기도 레위인이 있고 봉사한 사람이 있고 또 뭐 제사를 드리려면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사오거나 뭐 여러 가지 잡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반세겔, 뒤에 보면 두당 반세겔, 2분의 1세겔을 내게 하면서 성전의 세금을 내게 합니다. 곧 성전이라는 이스라엘 공공재죠.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쓰고 있습니다. 그 공공재를 위해서 인구 숫자를 할 때 두당 반세겔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보면 이거를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전, 랜섬,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이 어울립니다. 밑에 문맥에 들고 보면 나옵니다. 이 세금을 내서 레위인들 봉사비 주고 여러 가지 집기 사고 예물 사고 나무 사고 성전 운영하고 천막이 헐면 천막을 교체해야 되고. 그런데 세금 혹은 운영비라고 하지 않고 속전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죄를 지불하라는 거죠. 왜입니까? 인구를 셀 때 세는 사람도 세임을 받는 사람도 사람의 본능상 이것이 뭡니까?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가 없습니다. 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전 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속전 내라. 무조건 다 속전을 내라. 왜입니까? 숫자를 세알리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숫자는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죠. 지금도 보십시오. 중국이란 나라 보십시오.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처져 있고 미국하고 유럽에 비해서는 한참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무역으로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뭐 무기로도 맞짱을 뜰 수도 있겠죠. 단 하나의 힘이 뭡니까? 인구입니다. 중국은 우리처럼 수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잘 만들어서 안에 내수만 돌려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인구가 너무너무 큰 힘인데 우리도 정치가 중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방 다음에 어디죠? 인구에 대한 증가책입니다. 10년 전, 20년 됐나요? 1년에 수십조를 쏟아부어도 인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녕과 미래를 걱정하죠. 인구가 이렇게 지금도 힘인데 그 당시 인구를 커버할 수 없었던 기술이 없었을 때, 무기가 없었을 때는 인구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7장 23절에
오늘 인구를 세알리고 나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엄청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구를 또 한 번 세알리겠는데 그때 언제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상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다.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는 인구 숫자 세할 때 전 인구를 세알립니다. 근데 역대상 27장에 보면 꼭 필요한 인구만 세알렸지 하나님의 명령에 세알렸지 그 뒤에서는 세알리지 않습니다. 그 이하는 세알리지 않습니다. 왜냐?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인구에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내가 약속하면 주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범죄하고 난 이후 역대상 21장에 범죄하는데요. 27장에서는 20세 이하 필요한 숫자만 세알리지 필요하지 않은 숫자는 세알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구는 세상의 강력한 힘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큰 범죄를 범했습니다. 숫자를 세라고 했을 때 다윗이 역대상 21장, 역대하 사무엘하 24장에 숫자를 세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한 충신이 아니지만 조금 악한 요압, 수요 모임 오신 분들 알겠지만 요압이 조금 악합니다. 그 심지어 조금 악한 요압도 처음에 다윗의 명령을 받았을 때 왕님 이 백성의 숫자보다 100배나 더 많기를 원합니다. 숫자를 세알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요압의 눈에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숫자를 세알렸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 전투력을, 국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서 세알린 숫자가 전체 이스라엘 인구가 110만, 칼을 뺀 자가 110만, 유다 인구 중에 47만. 이거 110만 중에 47만인지 157만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하튼 100만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고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다윗이 이런 힘을 확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힘을 확인하는 것을 오늘 6절에 그 교만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30편 6절에 보십시오.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바로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에 내가 인구 숫자를 살려보니까 내가 힘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에도 없는 그 교만한 말을 오늘 계시로서 시편 30편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잘 나갈 때 뭐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110만 대군이 있고 최측근 정예병사 유다 지파는 자기 최측근 병사입니다. 수도방위대 자신의 경호원 같은 존재죠. 그 경호원이 47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 없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참 교만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이 호호호호 하고 뭡니까? 기뻐했던 겁니다. 사탄이 웃음질 쳤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스월이고 음부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탄이 웃음질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배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큰 범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국방력, 인구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시죠. 바로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하 여러분 이거 사무엘하 지금 또 볼 거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인구조사의 보고를 받고 나서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24장 10절입니다. 마음이 자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찔림이 온 거죠.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찔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책했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때렸다, 두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꽝꽝 두드리든지 머리를 꽝꽝 박든지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에 내가 큰 죄를 범하였고 10절 후반부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 어떤 자입니까? 똑똑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멍충이같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대로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없는 그런 방불한 똑같은 자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요. 바로 여러분 11절 이하에 나온 대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죄악을 심판하게 합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세 가지 택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인가,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세 번째 3일 온역 전염병을 당할 것인가.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하죠. 3일 온역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역을 베푸시는데 그 온역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뭐죠? 바로 온역을 베풀어서 치셨는데 7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아마 이 7만 명은 다윗의 군사 유다 지파 47만 중에서 7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전염병이라는 무기를 들고 7만 명이라는 사람을 초토화시키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7만 명의 숫자를 넘어서서 더 큰 징계를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사무엘 하와 역대상 21장에는 나오지 않는 더 큰 징계를 오늘 시편 30편에 나옵니다. 30편 여러분 봅시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여러분 이 근심하였다는 고민한다, 마음에 고민이 있다 이런 정도 아니라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정말 놀라서 뒤로 자빠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주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놀라서 자빠졌는데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가리는 게 뭘까요? 바로 뭡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이란 표현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잘 나오는데요. 이것이 말 그대로 그냥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주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범죄의 상황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뭘 의미하냐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중에 자기가 의로운 중에 언제 예배를 볼까요? 주님을 볼까요? 얼굴을 볼까요? 의로운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에? 없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중에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반복할 때 뒤에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왜입니까? 자칫하다가 이 형상이 뭘로 오해될 수 있습니까? 우상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상의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열의 아홉, 열의 열은 뭘 가리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법궤를 가리킵니다. 아침에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 주님께 기도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깰 때, 소제 드릴 때, 아침 소제 드릴 때. 다윗이 아침 소제 드릴 때 성전에 나가서 다윗의 장막에 나가서 주님의 법궤를 보면서 주님의 법궤를 묵상하면서 만족하는 걸 얘기합니다. 곧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에 주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까무러쳐서 뒤로 나자빠졌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공로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사람,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4장 또 역대상에 보면 회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뭡니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뭐하라? 제사를 드려라. 번제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다윗이 그 아리우나한테 돈 주고 사서, 오르나한테 돈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내린 가장 엄중한 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릴 수 있는, 아니 영원에서 내리는 진노를 이 땅에 미리 땡겨온 진노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이 저기 음부에서, 지옥에서 있을 수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있겠죠.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지 않는 것,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노력과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별로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돈 벌 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는데 왜 굳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라 하고 회개하라 하고 예배마다 십계명 나온하면서 사죄 요청 구하라는데, 내가 능력 있고 할 수 있고 남에게 떳떳하게 어떤 걸 빌려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면서 의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의로운 사람한테 주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과 우리의 경험으로도 입증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우리 뜻대로 되는 일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20대, 10대 때는 청사진이라고 해서 마치 인생이 우리 뜻대로 진행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음이라는 것이 참 특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전 세계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 마음에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청년들, 취업이란 문 앞에서 얼마나 낭망합니까?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집값이 많이 오르는 동네가 호주 동네인데요, 호주에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제일 싸다. 지금 사는 집이 제일 싸다. 여러분, 맞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런 낭만과 좌절 가운데 살아보니까, 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고 기도해서 전전긍긍하고 말씀을 입에 달고 마음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큰 고통, 어려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큰 고통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무엇에 관심인가? 나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잠잠히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여 자빠졌나이다 라는 것이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뒤로 낮아빠질 정도로 놀랄 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징계를 하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너 죽어라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이기를 7만 명밖에 죽이지 않으시고, 뒤에 보면 나오는데 7만 명밖에 죽이지 않으시고, 또 제사를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므로 바로 얼굴을 주의 형상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설교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영원토록 가리지 않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의 형상을 보여주셨는가? 바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을까요? 3일 온역, 그렇죠? 3일 온역을 3일 전염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 볼까요? 이몽영님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성식 있으신 분들은 보십시오.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앞으로 좀 보시고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없으면 11절 보십시오. 인거를 다 조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자책하고 미련한 자라고 회개하죠.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혹은 어떤 날의 아침입니다. 자책하고 회개하고 있는 중에 아침에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임하여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선견자 갓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 합니다. 그 중에 다윗은 3일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시행하시듯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선견자 갓이 찾아온 그 아침부터 전염병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에세바 전국에 걸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7만 명이나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7만 명을 죽이고 나서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교회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천사가 천지사에 서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시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18절에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아리우다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갓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아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18절은 이날입니다. Today, that day. 그날 아침에 갓이 찾아왔고 그날 징계가 시작됐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3일 내내 징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 항상 보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쌓는 게 아리우나가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오는 걸 봅니다. 나시겠죠. 밤에 타작 안 하지 않습니까?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나시겠죠. 최대 많이 잡아도 반나절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6시간. 그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치기로 말씀하셨는데 3일 동안 치기로 징계하셨는데 사무엘 24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3일 동안 친 게 아니라 반나절 쳤습니다. 그날 아침에 선견자 갓이 찾아와서 징계를 선언하고 그날 징계가 시작돼서 단에서 부활 새벽까지 7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교회의 심장부를 진노하여서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는데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갓을 통해서. 근데 그날이 이날 today, that day 그날입니다. 하루 혹은 반나절입니다. 징계를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반나절에 징계를 해서 7만 명을 죽였거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곱하기 6 여러분 뭡니까? 6시간으로 계산해서 여러분 뭡니까? 7 곱하기 6 6시간을 3일을 6시간으로 하면은 6이 되지 않습니까?
7 곱하기 6. 또 그 다음에 6 더 곱하면 여러분 뭡니까? 총 죽는 사람이 얼마냐면 150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3일 동안 온욕으로 다쳤다면 숫자 카운트한 게 몇 명입니까? 유다에서 110만, 아니 전국에서 110만, 유다에서 47만, 합해서 157만. 이게 유다가 제가 말한 대로 110만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10만에 포함됐다면 칼을 뺀 남자들은 싹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그냥 이스라엘 끝입니다. 아니면 외국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이방이 되는 겁니다. 싹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다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하신 때, 이미 진노를 내리실 때 마른 3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반나절만 심판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말할 겁니다. appointed time, 약속하신 때, 확실하게 정한 때. 여러분 다윗이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음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뭡니까? 영원토록 음부에 있죠. 심판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대가를 다 못 치렀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른다면 1억만 년 후에 나와야죠. 10억만 년 후에 나와야죠. 그런데 죄의 대가를 다 못 치르기 때문에 영원토록 음부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반나절 진노해서 7만 명을 죽였다면 3일 진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씨가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다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진노를 다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치는 너 일개 시골에 있던 너를 불러서 왕으로 삼았고 네가 필요한 거 뭐든지 다 주고 네가 약속한 거 내가 뭐든지 다 줬는데 그 신실한 백성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느냐? 너는 마치 양이 많은 대기업인데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뺏은 그 범죄나 도둑하고 똑같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믿습니다. 싫습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인데 뻔뻔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 진노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볼까요? 여러분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류나 타장마당에 곁에 서 있는지라.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7만 명을 반나절에 죽이고 이제 오후에 7만 명을 죽인 천사가 예루살렘 아마 상당수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겠죠. 예배의 심장을 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을 내리주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족하다. 여러분 족하다가 뭘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많은 번역에 보면 it is enough 형용사인데요. 만족하다. 만족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만족됐다는 걸까요? 죄의 대가를 일단 다 치르지 않았죠. 제가 본 대로 말씀드린 대로 3일 동안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반나절밖에 죄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이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죄의 이 인구 개수를 한 것은 10절에서 회개했지만 죽이는 것을 용서해달라는 것은 17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회개한 것은 10절에 나왔지만 징계를 멈춰달라고 회개한 것은 17절에 나옵니다. 조카가 다음에 나옵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족할까요? 아닙니다. 또 이 정도 교육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범죄하지 않겠지. 교육의 효과, 징벌의 효과가 만족되었다. 이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족하다 뭘까요? 여러분 14절에 나옵니다. 3월 23일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벌을 택하라고 해. 세 가지 중에 한 개 택하라 얘기합니다. 다윗이 택하는 게 14절인데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3일 온역을 택합니다. 그런데 3일 온역을 택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3일 온역을 택하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다른 범죄는 적을 위해서 쫓겨나는 범죄는 적을 통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이 적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이제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야 하나님 놔두십시오. 제가 더 이참에 다윗 죽이겠습니다 하고 막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놨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심판을 넘어서 더 심하게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한 세 가지 중에서 질병이, 연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을 내가 징계를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긍휼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어느 순간 내리실 것 같은데 내리시는데 그 긍휼이 바로 다이렉트로 올 수 있겠구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다라는 이 단어와 16절에 족하라는 단어, 크다라는 단어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에 보면 라브, 많다, 엄청나다, 넘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넘친다, 많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끝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설마 이 교회 나를 진멸하시겠냐?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확신하면서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을 정하지 않고 반나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이르되 우린 족하게 돼 있지만 내가 많다. 내가 풍성하다. 긍휼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지만 다윗의 말을 하나님이 가져온 겁니다. 전사야, 내가 긍휼이 풍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다윗의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대로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온통 뭐가 있습니까? 돈. 주님의 모은 마음, 주님의 복음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집값 때문에 요동치고 주식 때문에 요동치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은 24시간 그 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이런 우리입니다. 욕심 많죠. 음란하죠. 더럽지요. 양보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립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합니다. 내 이는 발칙한 것 네가 어디다 대고 찬송을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족하다. 내가 긍휼이 불쌍하다. 여호와의 천사야, 이제 손을 거두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더 엄청난 표현이 나오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우리 하나님 뉘우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는 행동,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뉘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무엘 하이 기자가 우리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 신인 동영용절, 인간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마치 실수를 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뉘우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30편의 배경이죠. 오늘 시편 30편 4절과 5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30편은 1절부터 5절까지가 한마디가 끊어지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한마디가 끊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6절부터 12절에서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더 자세히 말하는 겁니다. 1절 4절에 보면 4절 5절 찬송으로 끝나고 11절 12절에서 찬송으로 끝나는데요.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감사하라. 지성소에 올라가 성소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라고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직분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뭡니까? 우리가 진노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반나절밖에 안 받았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반나절 받아서 7만 명 죽었는데 3일 내내 받았다면 너나 나나 여기서 목숨을 못 붙이고 있을 텐데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저녁에 빨리 가고 아침에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바로 반나절밖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걸 얘기합니다. 또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곧장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곧장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역대상 21장 7절인가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것도 문학적인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대로 이렇게 긍휼이 풍성한 곳을 아리우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곳, 이것이 성전 부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긍휼이 풍성하신 곳이 어딘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대상하에서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기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상하 기자가. 왜입니까? 밧세바에 대한 징계는 다윗이 대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들끼리 근친상간하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아도니아죠. 말년에 솔로몬의 왕위까지 바로 밧세바를 범한 게 징계를 받습니다. 물론 다 징계를 받은 거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범한 죄 중에서 용서받는 게 뭡니까? 억만지약에서 용서받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의 성전 부지를 정합니다. 지금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기브온 산당,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온전하지 못합니다. 원래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내게 줄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움이요 나의 기분 칠로 아름답도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너무너무 복잡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결정했습니다. 성막은 법궤를 빼고 성막은 지금 기브온 산당이 있고 법궤는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성 안에 장막에 있는데
그것을 합쳐야 되겠구나. 합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왜 합칩니까? 왜 성전부지를 확정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이토록 풍성하게 드러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 예배는 뭡니까? 긍휼의 넘침의 장소고 넘침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나의 슬픔이 위에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몇 편입니까? 134편입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정도라 여호와를 총축할지어다 하면서 다윗이 춤을 추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춤 아닙니다. 신나서 추는 찬율단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직분적 활동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적 활동입니다. 춤을 췄다. 바로 내가 진노를 받았지만 이 성전부지에서 직분적 활동을 합니다.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여러분 요즘엔 다 허리띠가 있지만 옛날에는 허리띠가 없었습니다. 전으로 지금 묶는 겁니다. 띠는 누구만 띱니까? 장군들이 띠고 직분자가 띠고 임직자만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죠? 권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챔피언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벨트 뭡니까? 옛날 고대부터 허리띠는 위대한 사람, 놀라운 사람만 띄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그냥 바지를 움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의 활동을 하겠다. 이것이 성전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알만추석이기 때문에 띠를 띄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어디서 영원합니까? 바로 성전부지 아리우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다윗이 마련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곳이 예배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교회의 예배 처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배 처소입니다. 왜입니까? 이것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편 19편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만 말합니까? 바로 이곳 예배 처소 강단에만 말합니다. 구약으로 치면 제사 자리에서만 긍휼이 풍성한 걸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순교회 예배당 안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당은 단순하게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이 순간 우리 주님의 긍휼 안에 모인 겁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긍휼 안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긍휼에 모인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은 조금이라도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죄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묻습니다. 다윗이 맛본 긍휼보다 우리가 더 큰 긍휼을 맛보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은 없습니다. 그 노여움의 모두를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주의 백성이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주일 내내 얼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만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만큼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가장 큰 면류관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김은규 강도사가 아인토벤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습니다. 나이가 39, 40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강도사입니다. 청빙받으면서 목사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인토벤 한인교회를 전임했던 목사님이 권준 목사님인데 한국의 포항대운교회로 청빙받았습니다. 권준 목사님 해외에서 개혁주의 교회 세우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멋진 목사님에게 목회받은 그 양들을 이어받아서 목회한다는 것. 김은규 강도사, 너 나처럼 복받았구나. 너 나처럼 복받았구나. 그렇게 귀한 성도들, 나이가 약간이고 얼마 되지도 않고 김은규 강도사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학력도 모두 내놓을 거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유일하게 부활절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부활절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저에게 설교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긍휼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곳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기쁨으로 띠띠운 자리, 내게 춤이 되게 한 자리, 내게 영원토록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새순교회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성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아침에는 반드시 곧장 기쁨이 오리로다는 이 찬송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